할렐루야.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좀 졸리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네. 날씨와 상관없이 잠시 후면 또 졸려지겠죠? 네, 믿습니다. 날도 좋아지니까 이제 야외 수업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제가 어저께 날도 좋고 그러면서 예전부터 기획이 되어 있던 분들과 함께 역사 기행을 다녀왔어요. 가깝게 먼 곳도 아닌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 수원 화성 행궁이랑 그쪽을 다 돌았는데, 옛부터 계획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조 전문가가 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조대왕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제가 뭘 부탁하면 무조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교수님께서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고 늘 바쁘신 분인데, 저희 이제 예전 저희 학교 학부모들 그 안내를 맡아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분이 우리 박 교수님께서 부탁하면 제가 지은 은혜가 커서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최고의 정조 전문가, 그분하고 제가 정조와 다산의 길을 찾아서 다산 초당에도 갔었고, 강진에 흑산도의 다산 정약용의 형님이었던 정약전을 찾아서도 갔었는데, 그때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 김용옥 선생님 아세요? 야, 이게 바로 지금 하시는 분이죠. 그분께서도 누굴 그렇게 당신보다 더 뛰어나고 낫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닌데, 돌 선생님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이 정조와 다산 전문가시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수원이랑 화성 행궁을 이렇게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문가하고 갔더니, 예전 나의문화유산 답사기에 고운 선생님께서, 또 이분이 또 고운 선생님 재단을 이렇게 설립해갖고 또 이사시기도 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분. 근데 그 유홍준 씨의 나의문화유산 답사기에 고운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지나갈 때에는 돌멩이였는데 유홍준이 지나가니 보물이 되더라.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니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박경철 교수와 함께 지나가니 은혜가 되더라.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정조 전문가한테 제가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화성 행궁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화수리장에 가면 멋진 정자에 사람들 앉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그냥 계단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냥 그 계단에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써있지도 않아요. 다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이 교수님께서 자기가 정조 전문가이지만, 그리고 이 유네스코의 이 화성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있지만, 자기는 이 전체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있다면 이 돌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임금이 정조대왕께서, 정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그와 같은 개혁 군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삶 또한 참, 왕가에서 11살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서 뒤주에 갇혀 죽은 그걸 경험한 이런 역사가 없죠. 그런 정조가 백성들을 위한 위민정책을 얼마나 그가 많이 그렇게 귀 기울였어요. 근데 그 돌멩이가 뭐냐면, 임금이 거기 와서 방화 수리장에서 촥 해갖고 건배를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건배 제의. 성만찬 때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불취, 무기, 불취, 무기. 그런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취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으리. 주당들한테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제가 중국말도 잘합니다. 제가 건배제 하면 이렇게 탁 건배제. 소치하 당치평 그런 거 아세요? 소치하 당치평. 그런데요,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당신한테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 제가 배우는 건 많습니다. 배우는 건 많아요. 성만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만찬 다 이렇게 딱 해보면 교회 와서는 얌전하시지만 이 집사님은 소주 타입이시구나. 이 권사님은 얌전하신데 막걸리 타입이시네. 이게 다 보여. 다 보여. 예전에는 이렇게 그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다 이제 성찬기를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딱 잡자마자 딱 드시고 요 집사님 막걸리 하시는 집사님이고, 또 한 분은 딱 한 다음에 조금 그 귀티 나시는 분들 계세요. 딱 한 다음에 냄새 맡아보시는 분들 있어요. 꼬냑 타입이시네요. 꼬냑. 옆에 사람하고 건배부터 하시려는 분 있어요. 건배. 그렇게 조금씩 마시는 분도 있거든요. 딱 하시는 분이 소주 타입이신 분이 있고, 여러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임금이 거기 와서 저 아래 백성들과 함께, 저 하위급 신하들과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향연을 벌였던 곳이에요. 군사들도 함께. 근데 그 돌멩이가 뭐냐? 하마석이라고 해서요. 임금이 말 타고 오잖아요. 말 타고. 그럼 임금이 말에서 내리든가 말을 탈 때 언제나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가 임금에서 4시가 됐든 누가 등을 대는 거예요. 백성들에서 관리들 하면 노예든 누구든 이렇게 두면 주인이 등을 밟고 탔는데 임금이 그걸 없앤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서 그 돌멩이 바위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곧장 누구 사람의 등을 밟지 아니하고 임금이 그 바위를 밟고 돌을 위해서 말을 타든가 말에서 내릴 때 밟고. 그러니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돌인데 이 돌이 이 화성 전체 또 정조 전체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러니 제가 갈 땐 돌멩이였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니까 이 보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두 번째 제가 감동받은 게 뭐였냐면요. 모든 세종대왕 그 다음에 조선의 왕들 중에서 훈민정음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백성들한테 그것을 베푼 임금이 정조라는 것입니다. 정조. 왜냐? 그 전까지도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래로도 여전히 관리들이라든가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조만큼 훈민정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일반 평민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무과에 됐든 문과에 됐든 누구라도 자기의 재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박자가라든가 이런 서얼들도 정조가 썼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서 백성들을 무식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깨우침으로 인해서 나라에 등용해서 오히려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로 쓴다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제가 우리 신갈교회를 떠올렸어요. 교회가 깨우치고 한국교회가 깨우치려면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성경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주의 뜻에 맞게 하는 거, 이건 귀한 일이다. 오늘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가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귀하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교수님과 함께 같이 역사 탐방을 하면 다들 빠져들어요. 아주 푹 빠져.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고 최고의 구락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을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섭외한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일명 역사 브로커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 지난 여행 줄거리들을 한번 잠시 간략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 지금 계속 끊임없이 오늘 목사님께서도 칭의론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 2000년사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것이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상하게 생긴 저 히브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제가 직역을 그대로 하면 문제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이를 그에게 의라고 정의라고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도대체 그랬을 경우에 이 그가가 도대체 누구냐? 처음에 있는 그가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가 우리는 지금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앞에가 아브라함이 주어를 그대로 주어로 따라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정의이다 라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가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를 셀 수 있나 바라봐라. 너의 씨앗이 너의 후손이 저 뭇별과 같으리라. 너의 씨앗 너의 후손이 이게 그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의 씨앗 너의 후손이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는 정의라고 믿게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 옆에서 누가 이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한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적어놓은 것이 지금 구약 성서입니다. 그 성서의 시작에 자기들은 아브라함 첫 조상의 이야기 믿음을 얘기하고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의이셨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뭐냐?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첫째로 우리 민족의 첫 조상은 하나님이 곧 정의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들의 역사의 첫 시작은. 그리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는 곧 하나님이 정의라고 믿는다. 우리의 첫 조상 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믿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라는 바울이 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얘기하는 구약성서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럴까? 첫째는 히브리어 본문, 구약성서 본문 자체가 우선 그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가 그를 믿고 여호와를 믿고 그가 또 했을 때 주어가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너무 당연한 듯이 나오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옛날 이야기들 자기들의 조상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한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때도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어떤 본문을 볼 때 제가 이제 성서를 저는 이제 예언서 전공자이고 박사학위 논문은 이사야를 중심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성서를 해석하는 해석학자입니다. 근데 성서 해석학에 제가 박사학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독서를 하든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죠? 독서의 그때 가장 기본 원칙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갖고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독서의 기본 원칙이 뭐냐?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그 얘기는 중간부터 읽거나 골라 읽거나 띄엄띄엄 읽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통독을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창세부터 읽겠죠.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읽으신다 해도 성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하겠지만 의미 없이 읽어요. 그리고 실제로 읽어도 여러분은 골라 읽습니다. 띄엄띄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부 빨간 줄이 안 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거에만 빨간 줄이 가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것만 하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 하여튼 너한테 복 준다 뭐 이런 거에만 줄쳐 있죠. 여러분 성경들 어떤 분 제가 예배 드리면서 봤는데 감동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으면 저렇게 성경이 저럴까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신갈교회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이든. 한번 보실래요? 각자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요즘은 하도 영상으로 잘 나오니까 성경 안 갖고 가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딱 보자고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있으신 분들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역대기 1장 펴보십시오. 역대기상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기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있는 역대기상. 여러분 성경 순서들 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노래로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세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음정 하나도 안 맞고 됐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러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때 저희 교육부 부장님께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성경 목차.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장출래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오경을 열람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가나안 정복일세. 멋지죠? 이래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구약 박사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게 전체 주제가 어떻고. 자 어쨌든 역대기상 피셨어요? 1장? 줄 쳐진 게 없을 겁니다 아마. 2장 펴보세요. 줄 쳐진 거 없죠? 요절 없죠? 3장에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민수기 1장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줄 쳐진 거 없을 겁니다. 26장 펴봐도 줄 쳐진 게 없을 겁니다. 왜 줄이 안 쳐져 있는 줄 알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이상한 이름들 처음 듣는 이름들 말해. 줄 친다는 건 은혜로운 요절의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줄을 안 치는 이유는 요절이 아니야. 은혜롭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중요한 해석학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무슨 일대기가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다 있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구약 성경이 900년, 1000년의 세월인데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만 넣어놨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만 넣어놨다는 뜻은 다른 말로 성경에 없는 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것은 은혜 안 된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역대기상부터는 아담서부터 족보가 계속 나와요. 사람 이름들이 계속해서. 역대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네의 과거 역사를 다시 쓴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책이 또 있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가가 생겼고 왕들이 생겼고 이 얘기들은 어디부터 있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한 이야기 역사책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는 다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옛날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썼어요. 또 썼어. 두 개가 나중에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 조금 보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누가 있고 여러분한테는 은혜롭지가 않죠.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웬 족보를 할까요? 족보는 누구한테 중요할까요? 족보는 뿌리를 찾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딴 데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본토로 돌아왔는데 빈 땅에 돌아온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울 때 니네는 안 돼. 우리는 왜 안 돼?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지. 너는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족보 뒤져보자. 그래서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요. 민수기 1장 줄 치어지지 않은 이유도 자기 이름 빠졌죠. 여러분 이름이 은혜롭지가 않죠. 26장에 또 있어요. 민수기가 사람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사람 숫자를. 쭉 읽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왜 성경은 그럼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수기가 1장하고 26장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출발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랑 어디 갔어요. 딴 데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람 숫자 세는 겁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한 번 세고 또 다시 쉬어보고 또 다시 쉬어보고 누구 하나라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세는 거예요. 그렇게 세는 거예요. 26장에 가서 왜 또 세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서.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될 때 사람 수를 다시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돌멩이지만 이게 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앞뒤의 관계들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장에서도 아브라함이든 그의 후손이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이 본문이 그가 그를 의롭게 여겼다.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앞뒤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런 얘기들이 필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짤막하게나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고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 2000년 동안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중심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세기 자체의 내용을 좀 더 보자. 자, 지금까지의 창세기의 중요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처음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사람에 의해서 악해졌지요. 악의 근원은 하마스, 폭력, 그리고 그 결과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본래 아담은, 사람은 아담마, 땅에서 나온 존재이고 그 생명의 근원은 피담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담, 아담아, 담. 아담은 아담아에서 나오고 아담의 생명의 근원은 담, 피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한 이유는 아담아의 땅에 흘린 아담, 사람의 담, 피, 그 피를 씻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노아 홍수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깨끗이 피를 닦으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어요. 영원한 계약, 영원한 언약,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땅에 피를 흘리지 마라. 다시는 땅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맺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최초에 만드셨던 선한 세상, 피 흘림이 없는 세상을 위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한 선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또다시 홍수가 온다고 해도 살아남기 위한 하늘까지라도 오를 수 있는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러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게 됐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 땅끝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첫 소상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온 한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서막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구약성서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곧 자신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한 땅,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수많은 자손들인, 후손들인 바로 자신들 이스라엘,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 민족 간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했던 매우 중요한 3절의 본문, 그 관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 가만히 있으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까요? 나만 가기만 하면 쓱 다 복을 받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겠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부르신 이유는 너의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선은 그대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첫 조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문제의식을 못 가졌죠? 뭔 문제가 있대? 이래서 이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서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남아 있을까요? 다시는 땅에 피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영원한 계약이라고 했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오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천 년이 또 흘렀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피 흘림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난날의 피 흘림의 역사를 알고 있죠. 이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는 이 장면을 그럼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선과 악의 문제가 이스라엘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이방, 열방 간의 간에는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지속될 것인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에서 여전히 겪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늘상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내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우리들 앞에는 문제가 놓여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schon jetzt noch nicht.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지금이요 아직 아니다. 내가 지금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순간 이미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 된 권세를 딱 가졌다. 이미 지금. 그런데 noch nicht. 아직 아니래. 왜? 또다시 나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아닐지의 결정은 언제나 내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순간 이미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아니다. 어느 순간순간 어떤 결단을 내가 해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하나님의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몇천 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는 여전히 세상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론 다 심판했지만 다시는 땅에 피 흘리지 말라고 하지만 여전히 피 흘림의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세상엔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잘 되는가? 왜 이렇게 거꾸로 된 세상을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도 이 문제에 끊임없이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펴봐도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있고 불공평한 세상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에 선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사 한가운데는 어디 계시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처음, 그 시작, 바로 하나님과 그 첫 조상 아브라함은 이것을 갖고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좀 더 기억하고 계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악으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진정 선한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하신다면 악인과 함께 의인도 존재하는데, 그 옆에 있다가 괜히 의인까지 상해를 입거나 의인까지 멸망하게 되면, 망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찌할꼬 고민되죠.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개되는 이야기들의 중요 주제들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성서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죠. 왜 이야기가 바로 그 자리에 쓰여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이전 이야기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를 보면서 창세기를 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창세기 연습을 앞에서 좀 더 하시다 보면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성서를 스스로 그렇게 보실 겁니다. 아브라함 시작, 첫 조상의 시작을 하나씩 중요한 주제로 살펴봅니다. 땅의 약속이지요. 12장에 처음 불러서.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거기서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왕과 아내에 대한 문제, 바로 왕과 아내의 문제는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 땅에 대한 문제와 자손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중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이 아브라함과 바로, 다시 말하면 애굽 열방 간의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에게 재앙이 내릴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맞고서 다시 재앙을 면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모든 많은 재산을 이렇게 주게 되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모티브가 그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려다가 이제 빨리 니네 것 갖고 다 떠나서 다시 가라. 무슨 얘기죠? 출애굽 얘기하고 똑같죠. 야곱이 기근을 당해서 요셉이 있던데 애굽으로 갔다가 10가지 재앙과 함께 바로가 네 모든 것을 가지고 빨리 떠나라. 아주 그 복선의 암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3장. 계속되는 땅의 문제가 있죠. 이번에도 역시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 친척 간의 문제, 땅 문제, 또 스스로 이번에는 분명히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좋아 보인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으로 간다? 갈 때부터 어이구 죽으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고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땅에 대한 제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14장. 결국 소돔으로 간 롯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게 됐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때 중요한 사람, 자기의 하인이었던 종 엘리에셀과 함께 쫓아가게 됐죠. 318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방 제사장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이방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름이 살렘 왕, 살람,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도 살람이잖아요. 그래서 살람 알라이쿰 하고 인사합니다. 평화, 샬롬.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루살렘. 원래 그 잘못된 발음이에요. 잘못된 발음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루샬라임.
예, 예루샬라임이에요. 예루샬라임. 근데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샬라임, 샬렘, 샬라임, 살람, 샬롬,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게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한테 와 다윗에게 오고 또는 뭐 사울에게 찾아갔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 그대는 평안한가? 뭐 평안한가를 얘기하냐? 뭐 그래서 그대는 평안하다. 뭐 말을 직역해서 그렇지 그냥 처음 만나서 안녕하셨어요.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는 얘기를 성경으로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샬롬 샬롬. 근데 이 샬롬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 사덱 멜렉해서 정의의 왕이라는 평화의 왕국의 정의의 왕이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히브리서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얘기를 그렇게 나옵니다. 이름까지 풀어가지고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는 이 관계를 멜기세덱하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소돔과의 전쟁, 소돔에서 롯을 구출하고 이방만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준 아브라함은 그 어떤 전리품에도 손대지 않게 되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곧장 하나님 앞에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이 나에겐 이 엘리에셀밖에 없다. 상속자 엘리에셀밖에 없다. 그러자 이 땅 지금까지 얘기는 지금 창세기 12장 불러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땅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고 롯과의 문제죠. 25장부터는 그러면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에 대한 문제, 나에게는 엘리에셀밖에 없다. 상속자.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이것은 자손 씨앗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서 나올 사람이 상속자다. 자손, 후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죠? 여러분들은 아니까 이삭이라고 그러죠. 내 몸에서 나올 자 누가 나오냐?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맺을 사람 상속자 그리고 하갈이 아니라 사라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다시 상속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아직은 그가 누구일까에 대한 상속의 내 몸에서 나올 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곧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후손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저 뭇별같이 많아질 텐데 옛날 우리의 첫 조상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뭇별이 된다면 그 뭇별은 하늘과 무슨 관계냐 이런 거죠. 그런 뭇별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인 바로 자기들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 어떤 신앙. 그것에서 바로 그 다음 절 15장 6절이 하나님은 정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 곧장 전개되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은 후 이어지는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15장을 했으니까 16장서부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16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뭇별이라고 하는 내 몸에서 날자 이 후손 상속자는 가능하냐? 왜죠? 아내 사례가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가죠? 그래서 사례가 아내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패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지시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로 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뭇별같이 내가 너의 후손들을 약속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생긴 것처럼 땅을 준 모에 기근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내 판단의 길을 걸은 거잖아요. 이번에는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했더니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기근의 상황인데 거기서 판단의 기준은 여정을 통한 이 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조상의 에피소드인데 굉장히 중요한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똑같은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지 옛날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 전반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시와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인지는 우리 역사 시초부터 그랬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 길까지도 하나님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가정의 갈등과 불화를 맺어지는 이야기가 돼서 하갈을 내쫓는 이야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들었다. 샤마가 듣다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샤마가 듣다. 하나님, 하나님이 듣다.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쉐무엘,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울부짖음도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명의 아들, 민족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근거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사레와의 문제 속에서 또다시 한번 내가 15장에서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상속자가 얘기할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한번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인지의 문제 제기를 거론합니다. 17장에 가서 하나님과 이제 그 몸에서 날짜들 아브라함과 함께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15장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흔히 이스라엘어만 얘기하지만 지금 제일 먼저 받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미 나이가 찬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에서 와서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례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날짜, 너의 몸에서 하갈을 통해서도 났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내 몸에서 날짜는 사라를 통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자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을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갑니다만은 이 성경을 이제 보면 제가 예고편을 해드린다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를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라. 이게 도대체 뭐냐?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건 너무 갑자기 미소 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천사들이, 주의 천사들이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하고 주의 천사들, 우리가 잘 아는 3명의 천사였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천사인지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야훼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냥 천사들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앞, 뒤가 매우 밀접하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나아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발도 씻겨주고 나그네 접대.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을 비유로 얘기하실 때에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구약의 수많은 그런 전승과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접대하고. 이슬람교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격언 같은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이슬람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따라하라고 했더니 따라하시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슬람에 있지만 않아요. 그게 저희 집에는 손님이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늘 천사들이 천사들로 꽉꽉 차 있어요. 저희 집은 언제나 오십시오.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이슬람이 아니고요. 탈무드에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 이제 잘 계세요 하고 편지 마지막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언제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2절 13절 이제 나그네 접대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그네를 접대했다가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이 나그네 접대를 통해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언약의 아들을 약속해 주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이미 했던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할 텐데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실랍니까? 아브라함은 뭘 해야 합니까? 그냥 나는 가만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서 사진만 찍으면 마치 부적처럼 복을 받을까요? 아니,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첫 조상을 잡았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의고 우리의 역사 전체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첫 조상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계속 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하갈의 이야기 이스마엘 통해서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 아하, 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악으로 인해서 울부짖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3장에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때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내 백성들의 울부짖음, 제아카라는 거예요. 울부짖음을 듣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동인, 그 동인의 모든 것들은 제아카예요. 울부짖음. 억울한 자들이, 한많은 자들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동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니까.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어쩔랍니까? 아, 괜찮아. 50명. 아이고야, 많다야. 아, 그럼 혹시 잘못해서 5명만 빼면, 그 정도도 충분히.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자꾸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화내지 마시고요. 한 40명? 아, 괜찮다. 30명? 하나, 조금만 더. 이 얘기가 뭐죠? 끊임없이. 제가, 무슨 문제를 얘기했냐면, 선과 악의 문제. 하나님이 다 심판했는데 악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심판하셔야지. 그래서 울부짖어도 소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이시기 때문에 악은 심판하신다. 아이고, 혹시라도 악을 심판하실 때 의인까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이 없으면 괜찮다. 이게 바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의 계속된 강구. 10명이라도 있더라도 아니다. 그 다음 19장 결국 소돔을 심판하죠. 이러다가 얘기되는 장면. 왜 심판할 때 주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손님들을 끄집어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얘기들입니다. 계속 대조적으로 쓰고 있는 걸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왔을 때 나그네를 접대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 언약의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는데 롯에게 갔던 두 천사들에게서 소돔의 사람들은 그에게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는 이것을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심판에 대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이야기, 제가 뭐 사진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미련에 대한 이야기 뭐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것 갖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가장 난해한 것이 바로 요 장면이죠. 엄마가 소금기둥이 되자 도망 나온 롯과 두 딸이 이제 우리의 자손들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민낯으로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언니가 들어가고 동생이 들어가고. 그 성경 아세요? 어떻게 그런 걸 읽습니까? 나 부끄러워서. 확 덮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감히 못 읽었대요. 그래갖고 옛날 성경책은 다 빨간색이었대. 성경책이 다 빨간색 아니었어요? 잘 모르시나? 옛날 성경책은 여기가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 이유가 다 그렇대. 다 빨간색이었대. 그 빨간색 금서처럼 그거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다 이제 좀 색깔 좀 베끼면서 좀 읽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두 딸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이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렇죠? 모압과 암몬. 그래서 나중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다. 그럼 조상이 되면 됐지. 어떻게 그렇게 나쁘그러운 일들이 있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논의들이 있었어요. 논쟁들이. 그게 뭐냐? 마치 우리 기장이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를 하면 그 숫자들 때문에 누구나 다 못 가니까 각 지역 노회에서 총대들을 뽑아서 총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총회에서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합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회합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모압하고 암몬 족속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법전에 하나님께서 그 법전에 어떤 법률들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 중에 성 관련 법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성 관련 법률 조항들에 신명기 22장 30절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그게
2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건데 거기 뭐있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말은 저런데 히브리어 그 구약 성서의 원어 자체는 뭐냐면 아버지의 옷을 잡아다니지 마라, 이런 거예요. 벗기지 말라.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의 동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시대뿐 여러 어쩌고저쩌고 해라. 이런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삼을 때 너희의 조상, 너희의 그 시작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박아놓는 거죠.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지금 이 모압과 암몬 두 딸에 관련된 이야기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은 문제,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서 자기 마음껏 기근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갔던 것처럼 이번엔 또 아비멜렉에서 똑같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어서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죠.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직접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어찌하여 의로운 민족을 멸하려고 하느냐. 아까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이 부분이 동일한 문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면서 악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 왜 심판하시나? 하나님의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을 하실 때 혹시 악인도 옆에 있다가 멸망하면 어쩌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데 롯의 소돔과 고모라 문제는 아브라함의 기도이고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의로운 민족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도 의로운 민족이라면 하나님 멸할 수 있을 겁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냐? 아브라함이 속였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벌받을 뻔했지 않느냐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길 원래 배달은 누이인 건 맞긴 맞소. 그렇지만 내가 속인 이유의 근본은 너희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쁜 여자를 보면 취하고 나를 죽일까 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죠. 우리들이 뭔가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 왜?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독단적으로 편견을 갖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죄악을,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상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첫 조상 때부터.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재앙이 있을지 모를 때에 어찌하여 이방 민족 우리를 의로운 민족이라면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민족에게 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갔을 때 니느웨 왕을 통해서 금식하고 모든 악을 금해라. 모든 폭력을 금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죠. 재앙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냥 요나 열받지. 아이씨, 어찌하여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햇볕은 쨍쨍 쬐고 덩쿨은 갉아먹어갖고 더 죽겠네 막 짜증내니까 야야 너 심지도 않았고 뭐 네 것도 아닌데 네가 그거 갖고 해? 그러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저기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요나서 끝.
나중에 요나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제 얘기는 선과 악의 문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어떤 것이 의를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부터 라는 이야기를 바로왕 때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개를 같이 겸비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재앙을 면케해 주지요. 놀라운 아브라함의 역할, 이스라엘의 역할, 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아비멜렉을 통한 아브라함의 기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15장으로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이게 본문이 그에게 이르시되 땅을 주겠다, 주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녀소 짐승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져갔어요. 그 중간을 쪼갰어. 쪼갠 것을 마주놓고 새는 쫓기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새들이 와서 뭐 먹으려니까 어이 쫓았다 이거예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복선이죠. 예고편.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며 400년간이나 고생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의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 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줄긋고 그러지 않으실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뭔 얘기냐? 내가 땅과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짐승 갖고 와. 갈라, 쪼개. 그래서 쪼개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브라함도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이렇게 잠자는 역사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쟤 잤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날 밤에 해가 졌을 때 어두울 때 연기 나고 무슨 화로가 불길 같은 게 쪼개난 짐승 쪼개는 그 사이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뭘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계약을 세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계약을 맺었다. 계약 체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을 맺다. 우리말로 언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뭐지요? 계약이라는 거? 계약을 맺으면 쌍방간에 누가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와 나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맺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죠. 없어지죠.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둘이 계약을 맺으셨어. 그러면 그 계약을 지키고 이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도장 찍어. 뭐 2년간 뭐 여기서 보증금 얼마에 살아. 뭐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잘 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도장 찍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을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돌판도 깨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돼요, 안 돼요? 파기돼요. 파기되면 더 이상 이 계약이 효력이 없어. 그러면 원래 맺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준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닌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입니다. 그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가 말하는 우리의 말로 계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로 계약이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계약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서가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가 말하는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내게 준다. 원어로 제가 잠시 원어로 읽으면 여러분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만 알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걸 하죠? 저만 알면 뭔가 폼나고 권위가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르니까 저대로 믿어야지 하고 뭔가 좀 그런 게 되죠. 바염하고 바로 그날에, 바로 전날에, 바로 그날에 가라트 아도나이 앳 아브라함 베리트,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가라트, 우리말로는 동사가 언약을 세웠다, 계약을 맺었다, 체결했다 하는데 히브리어 언어는 잘랐다예요. 계약을 자르다. 마치 이렇게 가위 갖고 개업식 말할 때 커팅 하듯이 커트. 계약을 자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레모로 다음과 같이 잘랐다. 계약을 잘랐다. 그래서 레자라카 너의 후손들에게 나타티 내가 주겠다. 에드하 아레차첫 이 땅을 주겠다. 그게 맨나하 미츠라임 애굽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 나일 강에서부터 아드 한나하르 하카돌 레하르 페라트,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전체를 그래 주겠다. 이때 얘기했던 바로 위에 있던 빨간 글씨 카라트, 잘랐다. 아도나의 에트 아브라함,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함께 베리트, 이 베리트란 말이 계약입니다. 계약을 잘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약을 자른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어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국가든 조약을 맺는가 이런 세레모니들을 합니다. 계약의 세레모니를 해요. 어떤 형식이나 뭐 의식을 차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잡아갖고 반으로 자릅니다. 그래갖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쪼갠 다음에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계약의 내용을 얘기해.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하자. 오케이. 자, 일로 와. 그리고 쪼갠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을 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계약 세레모니라고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동물을 잡아갖고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서 너 혹시 계약을 안 지키면 너 이렇게 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처럼 쌍방간에 맺어가지고 한 사람이 안 지키면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계약은 어떤 거냐면 그 누구에게도 저촉을 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것이 효력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 계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트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지는 일방적인 자기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 당신이 스스로 져야 하는 의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들의 의무조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지켰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쟤네가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스스로 끝까지 그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고 유대인들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들이 불의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안 지켰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십니까? No! 하나님의 신실함은 없어지지 아니하도다. 이 베리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인 첫 조상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실 분이라고 내가 믿고 우리 자손들 오케이. 하나님은 앞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신 의의 하나님. 그러나 그걸 주겠다. 징표를 주십시오. 내가 뭘로 알까요? 그랬더니 체결하자. 계약 체결하자. 그래서 자 인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동물 갖고 와서 잘라. 그래서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놨는데 중요한 복선이 깔렸습니다. 아브라함 자요. 아브라함이 자는 순간에 그날 밤 그 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상들을 모세가 하나님 볼 때라든가 엘리야가 볼 때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을 자연의 어떤 희한한 불꽃 뭐 이런 얘기들. 그날 밤에 그 어둠 속에 불타는 화로 같은 것이 쪼갠 것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만이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간 겁니다. 놀라운 게 보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은 안 보이죠? 네. 이게 지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이야기, 시내산에 가서의 계약의 이야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들, 너희들 하나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것을 목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겠다 이거예요. 계약에 관련된 그러한 표상을 예레미야도 그대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만이 지키실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첫 조상의 이 얘기를 통해서 시작해 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약의 증표까지 하시고 하나님 혼자 스스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얘기로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이 약속했던 요구사항이 당신이 약속이었는데 그리고 이삭이 언약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는데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배를 갈라 번제로 불태워 죽여라.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승리하신 아브라함, 순종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박경철과 함께하는 성서여행은 좀 삐딱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갈까? 다음 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